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 조건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동안 자주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면은 아마 대부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각 사람마다 자기 사고방식대로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대로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돌보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우울한 사람들은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이런 자기 사랑은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나에게 욕구와 욕망을 채워줘야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각 사람 처한 상황대로 여러 가지 바라는 사랑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그러한 사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더 큰 사랑의 의미가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사랑을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베풀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를 통해서 일본의 한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연세가 94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체내 연령이 36세라고 합니다. 또한 혈관 연령은 20세라고 합니다. 키는 한 160 정도 되는데 그리고 몸무게는 63kg 정도. 그런데 나이에 맞지 않게 체지방률이 25%이고 근육량이 44.6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건강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장수하려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라디오를 틀고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산책을 자주 하고
또 독서와 잡지 읽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수다 떠는 것, 그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은 튀긴 음식은 피하고 매일 고기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그렇게 보충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노인분들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스스로 집을 청소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않고 설거지를 혼자서 열심히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매일 자기 전 목욕을 하는데 발차기를 500회씩 하고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봉틀을 돌리면서 옷을 리폼을 하기도 하고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정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시는 게 어쩌면은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챙기며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삶에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2차 세계대전 그때 일본의 패망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죽으로 그렇게 연명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쓰나미로 인해서 자신의 친척이 무려 7명이나 죽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90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사랑하면서 그 허락된 시간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고 자기의 가치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며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잘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방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역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신을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혹시 기쁨과 욕망을 채워주거나 좋은 것, 편한 것을 찾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그것을 바라면서 그대로 해주면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잘해주면 사랑한 것이고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온 천지에 어느 날 금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맞을 일들만 계속 만들어 주고 계십니까? 갑자기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서러우니까 갑자기 네 수명이 500살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처지로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그 신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받게 만드시고 자녀까지 삼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어쩌면은 그런 사랑보다 오늘 내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내 생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한 실제 현실을 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상황은 우리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대기 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인간들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 어쩌면 감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힌트라면 우리가 수명이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200년도 안 되고 120살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힌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거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처지가 바로 우리의 실제 인생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지옥 갈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죄인에게 제공해주는 편의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것이 진정으로 더 가치 있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탕자 같은 우리 신세를 귀한 자녀 신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랑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돼서 가장 위험한 심판을 일단 해결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신분이 된 뒤에 이 세상을 살 때는 좀 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즉 세상에서 사랑 구실을 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장님을 해도 믿음이 좋고 쓸모있는 사장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면은 선생님을 해도, 의사를 해도, 그리고 종업원이나 알바라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입해서 상대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됩니까? 어찌해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종노릇하듯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이용당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면서 내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은
상대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하듯 그렇게 상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핏값이 상대에게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핏값이 든 존재를 만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상대를 만날 때는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간 그런 구원받은 존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자기를 종로로 함으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간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며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간 이 인생이 헛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종이라고 마음 먹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종처럼 해야 돼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상대는 종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흐르는 주님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피가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기면서 그로 인해서 서로 대접받는 모습의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고 편한 것을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해주는 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대로 하라고 희생을 또 강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는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기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얻지 못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내 신세, 내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나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의 편의와 기쁨, 행복, 그것도 사랑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위험한 것이 해결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된 채 그대로 이런 기쁨만 바라고 계속 살아왔겠지만은, 이러한 것은 나의 가장 위험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장 위험한 것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쁨과 행복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사랑의 요소, 필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가치 있게 만든 다음에 분명히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준을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차원 많이 높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사랑의 기준은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사랑의 기준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를 기대하듯이 이 기준대로 상대에게도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를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상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인생을 사랑하게 되지 않고 그 인생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위험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대를 아끼며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험한 것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고, 상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상대의 인생을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를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상대를 시험하게 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시험해서 내 자신을 믿음의 도전이 되게 만들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위험한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기쁨을 바라고 즐거움을 바라고 그렇게 마음 평안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이 이 현실만 비춰봐도 내 상황이 정말로 위태위태하고 내 인생이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데 어찌 그 안에서 내가 놀고 먹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상대에게 어떻게 그러한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서 내가 어떻게 희희낙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살고 봐야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나를 먼저 온전히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그게 1차적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지속되도록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육체를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2차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3차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믿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배우며 익히게 그리고 나머지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멸시하지 마십시오. 늘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하십시오. 당신 안에 내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로를 오른팔 왼팔이 도우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닦아주듯이 이제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가 서로
인생에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듯 상대도 자기의 한 지체처럼 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나만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믿음이 좋은지 알았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공통된 피로 그렇게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한 지체 한 지체 서로 닦아주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자신을 어찌 사랑해야 되는지 늘 잊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듯이 또한 상대의 인생도 사랑하고 상대 또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